보통 선교하면은 어렵다가 제일 먼저, 저 자신도 과거에 목회를 할 때도 선교하면 어려운 것이다, 외로운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페루에는 지금 한 3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한 20여 가정 이상이 한국에서 직접 오셨고요. 미국에서 또 오신 선교사님도 저희를 포함해서 한 7, 8가정 되십니다. 제가 꼭 4년이 이제 돼가는데 파송받은 지 저희보다 후배 선교사들도 서너 가정 와 계십니다. 그런데 30년 넘은 분들도 계시고 20년 안팎 되신 분들도 계셔서 여전히 저희는 한인 선교사로서는 이제 아직도 막내 반열에 있습니다. 배우고 있고요.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 주셨던 본문 말씀의 일부가 과거에 읽고 제가 설교를 할 때와는 좀 다르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글을 기록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좀 이해되는 면이 과거보다는 이제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생각입니다. 페루는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매력 있는 나라입니다. 풍성한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천연 자원이 참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밀림지대가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 있고요.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라서 이 어족도 풍성하고 그다음에 이 산지에서 나는 여러 천연 자원들 또 광물질, 은은 아마 세계에서 최고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은 제품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페루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한 자동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저희 그 지역에도 풍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곳으로 풍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안개가 많아요. 바닥 근처니까 안개가 많고 또 근처에 정유 공장이 있어서 공기가 좀 안 좋은 공기가 많고 바람이 많고 또 그 지역이 모래 사막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래바람이 많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번 팬데믹 기간이 와서도 아니고 평소에도 마스크를 꼭 끼고 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보다 적응하기는 좀 쉽지 않았나. 마스크 쓰고 다니는 생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한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빌립보서 전체의 그 분위기는 기뻐하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4장에 이렇게 기록이 여러 번 되어 있죠.
그 후반에 가면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미국을 오실 때도 많은 기도와 또 결단, 어떤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오셔서 열심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신 분도 있고, 저도 20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고 느끼고 저도 살았지만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민 목회 LA 중심으로 꼭 20년을 마치고 선교를 가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목회 현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감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목회적 열매라든지 어떤 결실들이 풍성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한국에서 제가 부전도사로 부목사로 약 10년 이렇게 경험을 하고 LA 와서 담임 목회를 20여 년 마치고 페루에 간 경우인데, 비교적 10여 년 한국에서는 참 평탄하고 참 좋은 교회, 또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은 걸 배웠다고 지금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민 목회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어떤 때는 막 굉장히 풍성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한없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걸 되돌아보니까, 그러면 어느 때 높아졌고 어느 때 낮아졌는가를 누가 판단했느냐를 보니까 제가 판단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내가 기대했던 삶과 견주어 봤을 때 어떤 때는 매우 높아져 어떤 시간이고 어떤 때는 한없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판단한 거지 주님이 판단하신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지난 4년간, 그러나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지난 4년간 페루에서 제가 경험한 짧은 그 선교의 그 시간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마치 제가 어떻게 좀 끌려간다고 그랬지, 아니면 밀려가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가운데도 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선교적 그 열매들의 그 진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의도하고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고 또 뭔가를 열정을 가지고 시도했던 것보다 그저 밀려가는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런 삶인데, 실제로는 진보가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여기 기록하시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일부는 동감되는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4년 전쯤에 돌아보면은 저는 이제부터는 결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저는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페루에 가면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테니까 주님이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이제 많은 목회 경험도 해봤고 그저
하나님이 건강과 여러 허락하시면 한 10여 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소박한 꿈을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쓰시고 쓰임 받고 있다는 기쁨이 있어요. 또 우리 양 목사님 포함해서 또 여기 새로 오신 우리 부목사님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예. 선교제에 가면은 다른 선교사님들도 많은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선교비가 와서 양식도 사고 선교비를 쓰시긴 하지만 사실은 더 절실한 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성도들과의 그 마음, 그런 기도들이 실제로 양분이 된다고 판단될 때가 많아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저희 부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벤타니아 빠짜꾸떼기라고 하는 지역의 또 그 해변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거니셨던 갈릴리하고 여기 비슷한 것도 많다. 또 주님이 그때 향하셨던 그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선포하시구나. 우리가 그 중간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며 지냅니다. 왜냐하면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갈 바를 모르는 백성들이 그 현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살아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한국에 있어도 소외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근데 정말 나와 관계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적으로 삶의 그 퇴락된 삶을 그렇게 절실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0평생 이상을 살아오면서. 근데 지금은 딱 문을 열고 아침을 먹고 길거리 나가면 바로 굶는 사람들 혹은 마약에 쩌든 사람들, 성적으로 영적으로 퇴락된 사람들을 바로 만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절실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몇십 장의 그 편지, 그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6.25를 겪으신 분이 여기 대여섯 분은 계실 것 같은데 그때 그 피난민들이 와서 피난촌을 형성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저희 지역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와서 여러분과 잠시 그 선교 보고 할 때 그때 나누지 못했던 그 빵 사역, 빵 공장 사역, 빵 나눔 사역에 대해서 사진을 그때 이후로 좀 추가시켜서 한 30-40장을 또 추가시켰는데 지금 부목사님께서 여기 바로 직전에 예배 직전에 체크해 보니까 그게 잘 USB에 전송이 안 돼서 좀 못 볼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뭐 혹시 더 보신 분도 계시고 과거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몇 분은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한번 제 영상을 띄워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용되는 시간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바로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 바다 주민들의 삶의 집들이 되게 판자촌식으로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바닷가 옆에예요. 그래서 늘 저런 모습, 지역 주민의 삶이 저런 모습이고 늘 안개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직도 적응 중인데 우리 그 몸 이렇게 좋은 공기와 환경에 있다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건강에 좀 적신호도 가끔 있어서 조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직도 비포장 대부분이 비포장이고요.
아마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의 그 시골의 마을 모습하고 유사할 거예요. 바로 교회 밑에 주민들이 사는 집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고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집보다는 교회가 좀 깨끗하고 세멘트로 잘 돼 있는 편이죠. 측면에서 본 거고, 제가 갔을 때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 딱 이 모습인 상태로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증축이 돼 있고 여러 면에서 좀 이렇게 많이 발전돼 있어요. 오른쪽에는 예배당이 있고 왼쪽에는 그 교육관이 있어요. 그 교육관 2층이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저렇게 그냥 건물이 그 교실이나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돼 있는 상태를 지금은 이제 2층이 완성이 돼 가지고 거기가 초등학교로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세워가면서 그 일꾼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그 난간을 만들었다고 우리 청년들하고 또 페인트도 같이 칠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2017년 5월 6월 달 일입니다. 지금은 저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놀이터도 새로 들어섰고, 저 모래 벌판에 축구장, 미니 축구장이긴 하지만 세워져 있고, 저 꼭 뒤쪽에 물통이 2개가 보이는데 그 물통 바로 그 지역 그 땅이 빵 공장에 현재 들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땅이고요. 꽃도 하나도 없고 새도 한 마리 없고 이제 그런 곳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 땅을 밟았는데 그 땅이 많이 변화됐죠. 저런 것들이 있던 걸 철거하고 청년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루하루 시작한 겁니다. 하나하나 파내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완성돼서 축구하는 모습들인데요. 페루가 뭐 국제 선수들을 많이 배출은 안 했지만 국민 전체는 축구를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고, 여자들은 배구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축구부와 청소년 배구부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 모여서 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도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 툴이 되고 있죠. 처음에 갔을 때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이 정도 청소년들이 모이고 주일 예배가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모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주일과 그다음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회 뭐 그런 모임, 교회 사역 중심만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사립학교가 들어가 있고 또 커뮤니티 선교 사역으로 지금은 이제 빵 나눔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많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진 것을 알 수 있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그러한 헌금들을 또 여러 교회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비상식량들을 이제 매월 5월 작년 5월부터 이제 나눴었는데 이제 연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저렇게 하는데 그 줄 때뿐이지 3, 4일 먹으면 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식량을 보급할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제 그 빵 공장을 세워서 지금은 하루에 빵 한 2,000개, 손바닥만한 2,000개, 그들의 주식으로 쓸 수 있는 2,000개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도 식량을 나눈다, 뭔가를 나눈다 그러면은 500명, 1,000명들이 하루 종일 3시간, 4시간씩 서서 그 패키지를 받아갑니다. 작년에 10월에 저 사역을 했었어요. 패키지 500개를 뭐 저희 스스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저 일꾼들이 수고했고 또 한국 정부에서 펀드를 좀 도와주고, 그래서 500개 패키지 한 15,000불에 상당되는 것을
나눴는데 저것도 한 식구가 먹으면 일주일 정도면은 다 바닥에 나겠죠. 그래서 저것을 10월 마지막에 나눈 후에 이거 가지고는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매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다가 이제 빵 공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도 저 사역으로 500여 가정 주민들이 혜택을 봤어요. 그 교회가 꽤 넓은데 그 터가 넓은데 그 교회를 전체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둘러쌀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가서 양식을 나누니다 하면 저런 현상이 벌어져요. 살기가 힘드니까. 아까 그 모래 언덕에 와서 거기다가 이제 운동장을 짓는 모습들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선교관도 다 허물어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뭐 이랬던 모습들인데 지금은 많이 고쳐졌고요. 이 일꾼들을 데리고 제품을 직접 사면 돈이 비싸니까 목재소 찾아가서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서 돈을 아끼면서 공사하면서 말도 배우면서 그 지역 문화도 익히면서 지금까지는 축구를 그 교회 그 마당 조그만 마당에서 저렇게 하니까 유리창도 깨지고 뭐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그 공터로 운동장을 만들어줘서 지금은 잘 쓰고 있고 갔더니 이렇게 바퀴벌레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기념으로 하나 찍어놨어요. 너무너무 바퀴가 말라가지고 지금은 어쩌다 한 마리씩 나오고요. 그 예배당이 지진으로 금이 간 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마음이 제일 안 좋은 게 첫 번에 예배 가서 그 예배당이 막 지진으로 금이 갔는데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첫 번에 그 형제를 데리고 전체는 수리를 못했고 깨진 부분만 이렇게 찾아가시고 지금은 지교회가 제1 지교회, 제2 지교회, 제1 지교회가 모이는 모습이고 가정에서 모이지만 열심히 모이고 제2 지교회 지금은 잠시 중단돼 있지만 이 판데믹이 끝나면 바로 제1 제2 지교회에서 예배를 저녁에들 드립니다. 오전에는 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못 오는 그 주민들을 이제 지도자 형제들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2 지교회의 모습이고요. 연극반도 생겨서 또 연극반도 하고 이게 처음에 이제 사립학교 첫 해에 모였던 그 유치부 어린이들 모습인데 첫 해 10명 데리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3년째 들어갔죠. 작년 2년째, 올해 3년 이제 3년째 들어갔는데 지금은 130명 학생들이 등록돼 있어서 지금은 그 비디오 수업을 하지만 130명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시죠. 그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입학식 모습인데 올해는 입학식도 못한 채 수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학생들보다 훨씬 많죠. 이렇게 그 지역에서는 아주 이쁘고 유니폼까지 맞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고요. 2층의 그 공터에 2층 공터에 저 2층을 올려서 지금 초등학교로 쓰는 모습인데 LA에서 건축팀이 와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짓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게 안과 팀이 재작년에 와서 수고하신 모습이고 사진이 막 대섞였네요. 지금 운동장을 만들었더니 저렇게 야외 예배처럼 특별한 행사 때는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스탠드에 앉아서 하고 저 뒤에 보이는 물통 그 자리가 지금은 빵 공장에 들어가 있어서 빵이 생산되고 있어요. 이게 학교 교사들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 생겼는데 중고등학교는 첫 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만 지금 현재 모집이 되어 있고 이제 매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까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네요. 사실은 빵 공장이 좀 빵이 사진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이게 전송이 잘 안 돼서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